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소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34절 말씀까지로 눈 뜨인 자의 실천 신앙 이렇게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핵심은 내가 씻고 보나이다. 니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서 블레퍼 이렇게 내가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맹인이었던 이 친구가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으로 개가지고 눈에 이렇게 덧붙였잖아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러니까 눈 뜨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다고 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의미가 갖는 걸로 봐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저는 그리스도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 눈을 뜨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공식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큰 일이 일어날 때는 그런 지도자를 찾아가서 확인을 받는데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지요. 포스 안에 블레프세 네가 어떻게 아나 이러면 위로 이거거든요. 눈을 뜨게 되었는가 감았던 자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답은 뭘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건 희생 제물을 엄청나게 드렸고 아무개 위대한 종교 지도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중에 누가 하나가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율법적인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 아니면 뭔가 자기네가 이용할 만한 뭔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물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진흙 그대로 뭐 다른 게 없으니까 흙을 이겨서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가지고 나가 됐다. 그리고 씻으라고 그래서 내가 씻고 보나이다. 우리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은 의인일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 합니까? 설령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럴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의 그 의미도 반드시 의의 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 지금 보면 이 눈뜬 사람 맹인이 그렇잖아요. 눈뜬 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감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죠. 눈이 뜨인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그런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눈은 가졌으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그게 예언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눈 뜨는 행위를 했으니까 이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가 율법에 대해서 눈 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는 거죠.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 그런데 눈 뜨인 자는 지혜롭습니다. 제가 그렇게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그렇게 잡아보았는데 뭐냐? 우리 그 장님이었던 이 친구는 그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니이다. 프로페테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수는 프로페타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눈을 뜬 자는 뜨임을 받은 자는 선지자를 알았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은 선지자예요. 우리가 여기에 드러난 구원의 서정을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부르심이죠. 그리고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낫게 한 거죠. 이 보게 된 거를 우리는 칭의 또는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34절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17절도 그렇고 34절에서는 쫓겨남을 당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말이야. 너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증언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지혜로움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씻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그렇죠? 그의 죄악됨을. 모든 사람이 다 장님으로 태어난 건 죄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죄의 작은 사망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이게 있는데 거저 용서됐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이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눈뜬 자들의 어리석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봐야 되겠어요. 18절, 24절. 맹인이 눈을 떴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눈 뜬 사실에 대해서 자꾸 되물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뭐예요? 네가 눈 뜬 건 하나님 때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뭐죠? 전부 형식이고 말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거부하실 정도에 너희들이 드리는 건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정도로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투적이죠. 이런 거짓된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 이득은 자기네들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맹인의 부모의 어리석음입니다. 아들이자 맹인으로 태어난 것만 압니다. 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고 우리 아들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 아이는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쟤는 아우예요. 아우 제자. 자는 아들 자자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부모님들이 지금처럼 무슨 아이를 빨리 낳고 안 낳고 이런 게 인공수정 이런 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를 생기는 대로 낳으니까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장남이나 맏딸은 자기 아이와 동생 아우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한꺼번에 부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사이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됐는데 사실은 제자는 따로 보면 아우와 자녀들 이게 포함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연로해서 잘 못 기르시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서 확대한 거지요. 옛날에 먹을 것도 없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형님이나 언니, 맏언니, 누나
이쪽으로 오빠 이런 분들이 다 부모님 같은 역할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도 어리석은 부모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출교가 두려워서 아들의 눈뜸을 감사하며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식인데 감사함으로 춤을 춰도 모자랄 텐데 출교가 두려워서 그 생활 구조가 두려워서 거기서 쫓겨나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다 어리석음의 소치라 하겠습니다. 눈뜨인 자의 신앙 실천입니다. 지금 맹인이었던 이 젊은이가 아들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건가?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에 헬라어가 티플루스 온 아르티 블레포 이 말이거든요. 분사예요. 에이미의 분사형이거든요. 장님으로 맹인으로 있다가 아르티 드디어 지금 나는 봅니다. 이건 현재태예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그가 한 고백입니다. 보는 겁니다. 거듭난 저는 거듭난 자의 외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맺힌 한이 다 풀어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 현재의 삶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사도 요한이 8장에서 얘기했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겠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뜸을 보게 된 실증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자유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고생으로부터의 자유, 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돈 버는 목적이 부동산 사가지고 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자유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유가 뭔지 말이죠. 저는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듣진 않지만 언젠가는 다 듣게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유롭고 좋거든요. 정말로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 겁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사탄의 수하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마스테스. 하나씩 일일이 배우면서 본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유를 찾아보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청했습니다. 우리끼리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모세가 이 사람들을 제자도 받아들였을까? 택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모세가 광야 생활을 유대인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을, 육체적인 고생을 엄청 셀 수 없이 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받아들였을까요? 어쨌든지 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청합니다. 왜 모세를 인정하느냐? 딴 거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화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건 철수까지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믿어야지요. 결코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몰라요? 지들도 잘 알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낳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고 말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왜 몰라요? 그런데 신비하게 어쩔 때는 말이죠. 어디로 왔는지 모르게 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고 지금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제 모순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당신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신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에 살아계셨듯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믿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고 증언을 했어요. 31절입니다. 요거 조금 헬라어 원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에안티스, 세우세베스, 해, 에, 카이, 토, 셀레마, 아우트, 포이에, 투, 아쿠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아는 if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건해서 에는 에이미의 그 가정법 태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건해서 그래가지고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뜻을 행하게 된다면 아쿠에이 여기에 히가 들어가 있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히어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죠.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소유격인데 헬라어 표기에서 소유격으로 지금 아쿠오는 이 소유격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건 뭐 문법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는 이분의 말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대단히 이게 율법적인 요소가 있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배워온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우리도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을 때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할 때에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만일에 이렇게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들으셨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들으신 것이 아닌데 자기만 혼자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들어주신 것은 잘못되게 만들기 위함인 거지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누굽니까? 그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말이죠. 거짓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했더라면 좋은데 나중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 실천적인 삶으로 바뀐 거지요. 맹인으로 있을 때와 눈 떴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죠.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오늘날의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눈뜬 장님이 아마 배운 것도 없었겠죠. 어떻게 더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제 가운데 나서 유대인을 가르쳤습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대답하다 내가 이 모습 이미 일렀어도 27절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랬더니 욕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죄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서 진리를 정하는 거죠. 정말로 맹인이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33절 말이죠. 이 사람이 하느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죄 가운데 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장님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주제가 아주 천하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모르는 게 감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고 이따위 말을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보면 진리였죠. 우리도 그렇죠. 맹인으로 있던 어리석은 자들이 눈뜨임을 당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다가 그는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카이, 엑스발론, 아우톤 엑소, 그를 엑스발로, 엑스발로 그러면 내 던지다거든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해. 밖으로 던지다. 이거 엑소는 또 바깥으로 해. 바깥으로 확 내던져 버린 거죠.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되겠죠. 이 한편에 그 장님의 이야기, 맹인의 이야기. 그는 무엇보다도 눈뜨임을 받고 실천적인 신앙을 살았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알고 하늘에서 온 자로 알았다. 그리고 박해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천 신앙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